오늘은 이사야별로 준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21장을 통하여 환난에 빠질 자의 행동에 대해서 다장마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진 광풍이 불어오듯 북방 환난이 올 때에 이 환난을 피하지 못할 자의 행동을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그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걸 다 외운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누가 또 이걸 잘 설명하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환난을 앞둔 바벨론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이런 환난이 되는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가 아닌데 이제 이른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이제 저주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었죠. 그런 이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이 될 것을 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예언대로 오셔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죄가를 누가 받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예수님이 그걸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예수님이 포도원 얘기를 하시면서 포도원을 제때 가꾸지 못하고 더군다나 농부의 아들까지 죽였다면은 포도원을 농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럼 포도원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제때 실과를 맺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21장 4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되어 버린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왕권들에게서 오셨는데 근데 건축에 버린돌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그런데 여기 뭐랍니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심판주 역사가 사실 말세에 한 나라를 통하여 이제는 왕국권들의 심판주 역사를 하실 걸 말씀한 거죠. 그거를 이제 4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부분 안 믿거든요.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도 안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룰 수 없죠. 그래서 그게 영적인 그러한 선지국가가 인간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지만은 3개월 후에 한국이 1948년 8월에 건국됐죠. 이때 이 사명이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인간 종말이고 그때부터가 말세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사명국가로 세워졌는데 이때 말세 사명자의 삶이 어떤 일이냐 다른 틀의 말씀을 전해서 심판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43절에 얘기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열매 맺는 그 백성이 받으리라 하고 이 도로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이 심판주의 말씀복음의 역사, 다림질의 역사, 이 역사를 반대하면 누구든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이때는 심판대의 역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도 얘기를 했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그러면 이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한테 한다는 말을 알았죠. 근데 그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영혼의 한국을 통해서 말씀하실 권력인 것이고, 영적 강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이 3세기 초에 이제 그 로마로 건너갔고, 로마가 이제는 그 기독교의 강국이 되었다가 이제는 그것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제는 영국이 영적인 강국이 되었죠. 영국이 강국이 됐다. 이제 청교도들이 무교감으로 미국이 영적 강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19세기 이제 그때는 한국이 이제 영적 강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와서 이제 됐다고 봐야 되겠죠. 19세기에 이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20세기에 이제 아주 영적인 강국이 돼서 한국이 이런 열매 맺는 백성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걸 아시고 이 말씀을 보신다면 이것이 언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나, 이것이 곧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해변공화에 관한 경우라 적병이 광에서 들어온 땅에서 남방 해변랑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약탈하도다. 일념이 올라가고 메디에 어싸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하시도다. 해변광화에 관한 경고라고 그랬죠. 해변광화는 삼면이 바다로 들어갈 사이인 지금 한국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환란은 종말의 환란인데 죄값을 보응받는 환란이다, 이거죠. 그런데 남을 속이던 자들이 자기가 속게 되고 남을 약탈하던 자가 약탈을 당해서 핏값을 받는 이런 역사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망할 자와 이 공산당의 나라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한국의 정권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더 많은 죄를 지면서 남의 죄만 탓하는 그런 정부가 됐죠. 남을 다 속이고 거짓이고, 이거는 마귀 세력 자체가 이게 공산당이고, 마귀 앞제기가 공산당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면 다 마귀의 가문을 받아서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남을 속이고 남의 걸 약탈하고, 이게 공산당의 특징인데,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겠죠. 이게 한국 쪽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3차 대전이나 아마겟돈 전쟁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악인과 죄는 멸망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회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사랑을 받게 되지만은 지금 이제 회개치 않는 이런 데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의 환란을 예수님이 다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고 이후에도 없겠다고 했죠. 그게 아까 했듯이 이스라엘 때를 두고 이야기한 거지만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한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1948년 이후는 한국이 새로운 선진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됐고, 또 다니엘서 12장에 들여다보면 대부분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는데 네 민족을 보호하는데 개국일에 없는 환란이라고 했죠. 그것도 지금 한국에 지금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요엘서 2장 2절에도 보면 자꾸 이래로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환란이 올 때 이제는 얼마나 이제는 이게 심한 환란이냐, 이거를 성경 한 군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이사 8장 7절 8절에도 보면 그런 주 내가 여호와하고 장이랑 그 아수고 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려 유대에 들어와서 상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의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8장 7절 8절이거든요.
아수르 공산 땅이 쳐들어온다. 유다 땅에 쳐들어온다. 한국 유다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홍수가 나는 것은 전 성경에서는 전쟁을 뜻하거든요. 전쟁이 나면 한국의 국방군대가 많이 들어올 거를 얘기하는데 이런 성경이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이나 또 그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붉은 군대가 한국을 쳐들어온다. 지금 붉은 군대가 북방에서 쳐들어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밖에 없거든요. 또 지경에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 우리를 건져준다고 주님이 건져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것이 지경으로 남북을 나눠서 북방에 환란이 올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통일의 환란이 앞에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망할 자들에게는 심판의 환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를 받을 때에는 통일의 선지권에 관한 기쁨의 환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동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을 내가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썩음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렇게 임신한 여인이 호련히 이제 고통이 오듯이 이게 생각지도 않던 그런 환란이 나타나고 할 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생각 밖의 일이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떨린다 그랬는데 사람이 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진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재림을 이제 준비하는 이런 신앙자들 외에는 이걸 깨닫지 못하다가 환란 때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얘는 원내자 문제 해결해서 이런 심판 안에 살아서 새 시대 가고 살아서 변화 승천하여서 들림받는 신앙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때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얘기하는데 이때 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마시는데 속화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 때로 본다면 이제 한 2000년 이상을 기다렸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못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 2000년 가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레미들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영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하다고 타락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들이 식대를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보아되 마병대가 쌍쌍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나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멸망대에 쏟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대에 빠가라되 함당 때다 함당 때다 바벨리아 그 신들의 조각간 형상이 다 부서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하나님 임박한데도 먹고 마시는 일에 이제 치중을 하다가 속화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환란이 올 때나 이제 깨닫게 된다면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이 지금 됐죠. 한국이 지금 얼마나 기독교가 음란부패 사치 타락했습니까? 더군다나 악중의 악인 WC를 용납해서 공산당의 작업으로 공산당의 사정에 맹세해서 그 구원의 타원을 주장하고 나오는 이 악의 세력들을 용납하고 있거든요. 정권은 또 어떻습니까? 정권도 이제는 공산당이 우리의 원수고 공산당이 우리를 죽이려는 걸 알지 못하고 이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악중의 악이거든요. 이거를 사악한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공산당은 악하지만은 공산당을 용납해서 안 그런 척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나라와 백성을 이 멸망에 인다는 것이 사악한 정보거든요. 이런 일들에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으면 듣든지 말든지 이걸 때를 잘 보면서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하지 못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이제 덩어리 개라, 짖지 못하는 몰각간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형국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홈서에 이제 보면은 이 상황을 정확히 또 얘기를 했거든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굳게 할지어다. 여기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리니 이 약탈자도 약탈하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서운 옷도 붉으며 화물을 버리는 날에는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숙남이 유동하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고 대로에 이리저리 빨리 가니 고명이 햇불 같고 파리가 번개 같도다. 이 공산당 세력이 넘어와서 아주 게릴라 부대에 역사하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유에서 2장에서도 자세히 이걸 또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봤을 때 이런 혼란이 아주 가깝다, 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유에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게 게릴라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드립니까? 이때 회개하지 못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거든요. 이때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뭐라 그랬느냐? 21절 10절 너 나의 다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든 대로 너에게 고하였노라. 여기 이제 타작마당이라 그랬죠. 이거는 인간 정말에 이제 타작마당이 된 것이죠. 인정 가을 추수기라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가을 되면 추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6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또 2000년의 농사를 짓고 이제는 마지막 인간 정말의 심판의 환란이 바로 이게 타작마당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드립니다. 또 쭉정에는 다 불태 없앤다. 그런 비유 표현을 많이 했죠. 그날이 이제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 종말에 대해서 인정 가을 추수가 됐을 때 그 여기 나의 타작마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이제 남을 속던 사람이 좁고 약탈당한 약탈당해서 사람이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이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명백히 갈라지고 용서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태울 수밖에 없는 게 타작마당이죠. 인간 정말은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심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 4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지뢰같은 야곱이여 너를 날카로운데 타작 기계로 삼는다 그랬죠. 그 타작 기계가 뭐를 얘기했느냐? 낫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낫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낫을 휘둘리니까 곡식이 거두어지고 또 낫을 휘둘리니까 포도가 거두어지는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익어서 불신세계의 죄악이 관영돼서 멸망이 됐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뜻이고, 포도를 이제 거둔다는 것은 믿는 기독교인들이 들포도가 되어서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한 것이죠. 이게 심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록 14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낫을 갖고 두 번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세 사명절을 통하여 이제는 날카로운 사회 타작을 하는 것은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해결하면 이제 복받게 되지만은, 이 변론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하는 날까지 그대로 살다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각성을 얻어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할 때가 온 겁니다. 밀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고, 알곡과 쭉정이 갈라지는 때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지는 것은 마귀의 흑암인데, 이거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사상을 받아들이고 유물론 부실론 사상을 받아들이는 물질 만능, 과학 만능으로 되어지고, 떨미실 용납하는 이런 악한 정권을, 악한 교권을,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을 따르는 것이 이게 쭉정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알지 못한다면 환란과 재난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11절 11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수나를 부르러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야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에게 아침은 아니 밤노리라. 내가 부르거든 부르라. 너는 돌아올지어다. 너는 미리 예배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신앙 준비가 없이 기다리다가 이제는 마지막 환란 오는 날 깨들어갖고는 그때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지금 여기 이제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온다. 이제 이 환란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도 그 비유를 하셨죠. 포도원에 콩 뽑을 때 이제는 아침에 낮에는 있고 또 밤이 와서 이제 등불을 켜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영적으로 지금 밤이 온 거거든요. 마음의 흑암을 가리는 마귀의 세력의 흑암을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마귀 세력을 허락한 거거든요. 그 공산당 세력이 전쟁의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공산당 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죽었지만은 권력을 압하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같이 마귀의 세력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심판이 환란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한국을 먼저 심판하시느냐 했을 때는 선집과를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만 가지고 남정 나온 백성으로 세세기 이루는데 이제 선집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참된 선지가 이 땅에 있어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면 한국에서 인해 권세를 받은 중에 나와서 인천 역사에 10만 4천 명의 백성도 우리를 모집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 준비거든요. 이 일을 하는 것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그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전만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37개월이면 10만 4천 명이 다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목에 황충의 난이 오고 이제는 두 번째 환란인 이제 3세 대전과 후 3자만의 심승의 표를 받는 그런 끔찍한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심승의 표를 받으면은 지금 16장처럼 30여간의 대전에 망하게 되고 마지막 대접에서 들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45일의 전쟁에서는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망되는 것이 인간 중간의 심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재창조하시고 이 땅을 회복해서 천년평화 왕국을 이루는 날이 온다는 걸 여기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평군대가 바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요에서 2장 20절이나 미가서 5장 5절 6절이나 여기 보면 그렇게 다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30장 19절에 보면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가 와서 통일하게 될 때 선지국가 대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하는 역사를 받아서 회개하는 자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시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경고라는 말씀을 하시죠. 13절 17절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뜻한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의 숲에서 육숙하리라. 대마 땅의 고민들아 물거들아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빼어 뺀 칼과 당뇨말과 전쟁의 얼음에서도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풍분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다 세마리하리니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자의 나무수가 적으리라 하시니 미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불가피한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은 피하지 못하고 이 환란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 말이죠. 1년 남짓이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다 그때 망하게 된다 그랬죠. 1년 내에 다 이제 멸망하고 소망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흑암을 쓰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믿는 자도 참된 믿음을 와서 점으로 참포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혔고 악인들도 지역의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는 멸망하는데 왜 멸망이 오느냐? 사명자가 나타나서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변승천하는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데 이것을 순종치 않으니까 멸망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이 오기는 순식간에 멸망한다 입니다. 지금은 이 불의한 정권과 악한 정권과 음녀 정권과 격권이 또 천년만년 쌀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은 환란이 오면은 순식간에 다 멸망을 당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고할 책임이 있고 백성들은
이제 각자 정신을 짜서 파수꾼의 그 경고를 듣고 신앙 준비를 하고 이제는 이제 신앙 준비를 해서 재미를 영접하고 죽지 않고 세세갈 신앙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파수꾼을 세웠던 것이 아무리 효과가 없다. 많은 재단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지금도 탈승된 단체도 많고 이단도 많고 이방 종교도 많고 또 기독교도 별부도된 기독교가 많거든요. 이래갖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형식적인 또 종교생활, 예식적인 종교생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긍휼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을 삼아서 이제는 변화성도가 되게 하시고 변화성도의 삶을 감당케 하면 이제 세세왕군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이 땅에 이뤄서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천지창조의 목적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에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죽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제 천년왕국의 이제 평화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5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